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케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죠. 동방박사 이야기는 아이들도 무척 좋아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공연에 연극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별 하나가 떠오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큰 낙타를 타고 별을 따라 여행을 합니다. 마침내 별이 머무는 곳에 한 집이 나타나고 빛이 비추어집니다. 박사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절하는 장면이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흥미있는 것은 무엇보다 박사들이 들고 온 보배합일 것입니다. 빛나는 보물 상자가 열리면서 3가지 보물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낙타가 등장한다는 점과 고대 동방에서 하늘의 별을 따라왔다는 이 박사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이색적이고 또 인상적인 스토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흥미진진한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에서 직접 읽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맛을 느끼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하나의 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호세아 11장 1절 말씀,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 등과 같이 많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2장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저자 마태는 숨겨져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마태복음 2장 본문을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구성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2장 말씀에 군데군데 감추어져 있는 이 구약 말씀의 인용 구절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마치 보물상자의 보물을 우리가 열듯이 말씀의 깊은 샘을 길러내는 즐거움과 재미를 맛보게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집요하리만큼 철저한 이런 유대인들의 기질을 생각해 본다면 저자 마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취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독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 무엇이 이루게 됨이라 라는 이렇게 끝나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자 마태가 말하는 성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예언을 해야 합니다. 만일 제가 내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이렇게 예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일 좋은 일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앞에 제가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할수록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을 우리가 말해준다면 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내일 오후 3시쯤에 우리 집 뒷마당에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만약 예언한다면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내일 3시에 뒷마당에서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예언들이 나오고 또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 성취를 통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역사와 선지자들의 글들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시는 일에는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통일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약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모든 일은 이 메시아 한 사람을 통해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이 구약의 말씀 중에서 300개가 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예언은 성취되어졌고 또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성경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미 저자 마태는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이 마태복음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 눈에 띄는 단어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구체적으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는 참 지금으로부터 생각해보면 정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여러분 처음 올림픽이 열린 시기를 아십니까? 바로 8세기입니다. 그리스의 시인 호메르스가 트로이 전쟁이 나오는 이 일리아드를 쓴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렇게 오래전 미가는 이 미가서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을 통해 탄생하신 이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왕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동방 박사들이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이 처음으로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에서 이 박사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wise man이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마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고이는 마고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고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고스는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적 또 종교적 권력을 가진 고급 계층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왕의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직접 왕의 고문관 역할을 하는 엘리트 관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1세기 페르시아의 역사가였던 스트라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기록에 보면 이들은 막강한 권세를 가졌고 별자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고스들이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는 이야기는 마치 우리에게 동화 이야기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사절단들의 로마 방문 기록이 역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AD 66년이면 네로 황제 때죠. 이 네로 황제를 방문하여 경의를 표한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동방에서 온 사절단에 대한 기록에 마고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 그들이 황제를 방문한 이유도 이 별을 통해서 어떤 징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방문은 별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유대의 다음 왕위를 이을 차기 왕위 계승자를 만나기 위한 공식적인 사절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절단의 방문을 받은 헤롯 왕이 당황해하고 또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게 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 먼 지방을 여행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본문에 쓰인 경배하러 왔다고 한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프로스코네오라는 것입니다. 이 프레스코네오라는 뜻은 경배하다, 절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배하다 혹은 절하다, 어떻게 보면 둘 다 같은 뜻일 수도 있지만 이 개역개정의 한글 번역은 이 경배하다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닌 일반적인 헬라어가 사용된 그 원문들을 찾아보면 이 단어가 반드시 신에 대한 경배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아닌 사람에게 하나의 예절의 형식으로 절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를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신약에서 사용된 프로스코네오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51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목적어의 대부분은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든지 아니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혹은 우상이나 마귀, 사탄에게 경배한다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말 그대로 경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예의상 절한 것이 아님을 뒤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마 고넬료는 천사를 만났고 또 이 천사의 지시대로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에 그를 천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즉 그가 절한 것도 경배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단어의 뜻은 경배하다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예배하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한 행위가 경배와 예배의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팔레스틴의 조그만 나라, 그것도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고서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그냥 국제적인 관례상 예의를 갖춘 것이라면 그들이 왕을 방문한 후 기쁨과 이 감격으로 마음에 전율을 느낀 그 이유가 설명되기 힘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전해 내려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을 관찰하여 나타난 징후를 통해 이번에 태어날 유대 왕이 단순한 인간을 뛰어넘는 경배의 대상임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탄생할 메시아가 경배를 받으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또 다른 증거는 메시아 탄생 장소를 밝혀주는 미가서 5장 2절의 그 원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마태의 복음에 생략된 부분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메시아가 단지 어떤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 신적인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고해라는 말은 오래된, 고대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의 근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사보다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영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가 존재하게 된 것이 영원 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선지자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는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그 본질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며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그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바로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메시아는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왔지만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잠시 별을 놓친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는 동쪽 하늘에서 그 별을 보고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던 길에서 별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난 이 왕자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을 세상적인 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고 있는 것들, 그 속에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찾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돈과 명예, 세상에 권력과 지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무비스타나 연예인, 운동선수, 마이클 조단 같은 혹은 유명한 정치인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혹은 20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왕 대신 예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왕이십니다. 박사들은 잃어버렸던 별을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갔고 마침내 아기가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드디어 찾은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여기서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얻게 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기쁨은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흘러넘쳐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차를 사고 또 새 집을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승진을 하고 월급이 오르고 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온 세상을 얻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렇게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미가서 말씀을 인용한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서는 미가서에서 나오지 않은 생소한 단어가 추가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홀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과 또 오늘 마태가 지금 인용한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구절을 인용한 저자 마태는 미가서에서는 없는 이 목자라는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왜 저자 마태가 고의적으로 목자라는 단어를 추가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저자는 다스리는 자, 즉 왕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이미지를 가져왔을까요? 세상의 왕은 권세가 있고 위엄이 있습니다. 그 막강한 힘으로 많은 백성 앞에 군림하며 자신의 권세를 자랑합니다. 세상 왕들이 왕위를 누리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으로 권력에 더욱 집착하며 백성을 탄압하고 무서운 폭정을 휘두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는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헤롯 왕과 메시아입니다. 헤롯 왕과 이 메시아의 대결 구조에서 헤롯 왕은 잔혹하고 백성들을 폭정과 강압으로 다스리는 악한 그런 세상 왕으로 나타내고 있고, 메시아는 양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목자와 같은 사랑의 왕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 같이 우리를 억압하고 또 자신의 권세를 부리는 왕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목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세상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세상 왕처럼 우리 앞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왕위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주어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왕이십니다. 과연 이런 왕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런 왕이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은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고 목자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 중에서 우리는 에레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방문은 온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으로 헤롯 왕의 분노를 자극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이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무섭고 엄청난 명령을 내렸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무서운 폭군이었습니다. 그의 권력에 대한 집착과 탐욕은 베들레헴에 죄 없는
많은 아기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끔찍한 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오래전 이집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히브리인이라는 이유로 태어나게 된 아기들이 모두 강물에 버려져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명령한 이가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기가 있었는데 바로 모세였습니다. 헤롯 왕과 메시아의 대결 구조는 1세기 당시 성중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출애굽기 그 스토리를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바로 파라오와 모세의 대결 구도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제2의 모세라는 이미지가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근동 지방의 초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의 왕, 이 파라오와 이 모세의 대결은 모세의 탄생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파라오가 왜 유아 학살 정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출애굽기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불어나서 이집트보다 더 강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이 출애굽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파라오가 아기를 죽이라는 이 명령을 내린 때에 이집트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꿈과 환상을 통한 예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히브리인 중에 태어난 한 아기가 장차 커서 이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파라오 왕 또한 헤롯 왕과 같이 이 예언을 기초로 해서 유아 학살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헤롯 왕의 말기에 그가 저지른 폭력적인 행위들을 보면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유아 학살은 사실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는 헤롯 왕은 그둠에 즉 에돔 출신으로 로마 황제에게 신임을 얻게 되어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에돔이라는 이 출신 때문에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BC 19년부터 그가 죽게 된 BC 4년까지 초라하기 그지없던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해서 헤롯 성전으로 화려하게 부활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루어진 이 헤롯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잔혹함은 죽기 직전 그의 임기 말년에 더 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에 하스몬 왕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스몬 왕가는 자신의 권력과 또 왕권 수호를 위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헤롯의 말년에 그는 하스몬 가문의 왕족이었던 자기 아내를 목매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비의 가족들인 처가 식구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하스몬 가문의 왕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왕위를 내다본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자기 친아들 3명까지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가 죽은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애곡하게 만들려고 자기로 인해서 슬퍼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대에 존경받는 귀족들을 한꺼번에 죽이려는 그런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아기 잃은 여인들의 통곡 소리를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야 이 31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자녀를 잃게 된 여인들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통곡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곡이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바로 이 야곱의 아내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31장은 소망의 장입니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소망의 눈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에레미야 31장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라마라고 하는 장소는 사실 베들레헴에서 아주 가까운 한 지명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라헬이 죽어서 묻혔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라마입니다. 라마라는 장소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것은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입니다. 남아있던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끌고 가기 위한 이 집합 장소가 있었는데 이 집합 장소가 바로 라마였습니다. 저자 마태가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아기를 잃고 슬퍼하는 여인의 울음소리를 라마라는 곳에서 들려오는 이 통곡소리로 비유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암담한 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신분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어둠과 절망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1세기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금 나라를 잃고 강대국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어떠합니까? 잔혹하고 악한 헤롯 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 또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밝은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참담하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잃어버렸던 모든 소망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이집트로 피신하게 된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의 그 행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13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유아 학살 사건을 피해서 요셉 부부가 피신한 곳은 이집트였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당시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이 3분의 1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가 피신한 곳은 이집트였고 그들이 헤롯이 죽기 전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족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자 마태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호세아 11장의 말씀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 11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오늘 말씀과 연관될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11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또 얼마나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불렀던 이 출애굽 시절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시절을 바로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의인화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불러내어 해방시킨 이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 마태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과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많은 유아들이 학살당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아기 모세는 살아남아서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자란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그 노예 백성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인류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여서 출애굽시킬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올 때는 노예 생활로 400년간 흑암 가운데 지내던 그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메시아로 활동하던 시기는 역사적으로 가장 어둡고 암담하고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말라기 이후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고갈되었던 이 400년간의 흑암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다가 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받았듯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400년간 길고도 어두운 흑암기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방에서 온 마고스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왕이 나셨다는 소식은 온 예루살렘뿐 아니라 헤롯 왕이 거주하던 왕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헤롯은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가짜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라 자기 권력에 눈이 멀어 백성을 죽이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은 베들레헴에서 조용히 태어나셨습니다. 야곱의 빛나는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이며 왕의 탄생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드리는 곳에 아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하나님의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들이 보물 상자가 열려서 쏟아지는 보석처럼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인 미가서 5장 말씀이 열리자 메시아 탄생의 비밀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목자와 같은 왕이십니다. 고난받는 백성의 아픔을 품으시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사랑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비밀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쓰여지기 이전에도 계셨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지나간 자리에서 젖먹이 아기들의 비명소리와 통곡하는 여인들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잔혹한 헤롯 왕의 명령으로 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아이들의 소리였습니다. 이 통곡의 소리는 580년 전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바벨론 포로들을 바라보는 한 여인의 통곡 소리와 함께 메아리쳐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상자인 에레미야 31장의 뚜껑이 열리자 또 다른 보석들이 쏟아졌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눈물은 나라 잃은 한 민족의 슬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세상의 유일한 지위와 특권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노예처럼 끌려가는 그들의 백성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의 이 말씀은 메시아가 탄생한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참혹한 시대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이 계획을 말씀하시고 오히려 미래의 희망을 에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한 아기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우리 인류의 미래의 희망이자 유일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국으로 떠난 것처럼 요셉도 꿈에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고 이집트로 피신하였습니다. 헤롯이 죽고 그들이 피신가 있었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마지막 상자인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한 구원자 모세와 같이 예수님도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이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실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위해 영원하신 왕이 나셨으며 어둡고 참혹한 시대에 빛과 희망이며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원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